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14번째 시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물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보화, 데사우루스 라고 하는데, 이 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내용인 영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보물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무엇이다? 퀴리오스다, 주님이다, 유일한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곡해되면 기독교 신앙이 본질이 무너진 기복신앙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을 이용하여 땅의 것들을 보물로 쌓아가려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들을 여러분 하늘에 쌓을 수 있겠습니까? 던져보십시오. 하늘에 쌓아집니까? 땅의 것들은 절대 하늘에 쌓을 수 없는 것이죠. 흙투성이 신발을 침대 위에 벗어둘 수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땅의 것은 땅에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영원하지를 않아요. 동록과 좀이 슬어서 구멍이 나고 결국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이죠. 그런가 하면 하늘의 것을 땅에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 맛있는 비빔밥을 여러분 요강에 담아서 쓱쓱 비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늘에는 하늘의 것으로만 쌓아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기 때문에 거기 쌓아두면 그것은 영원하겠죠. 썩지 않으니까. 하늘에 무엇이 영원할까요, 여러분? 하늘에 무엇이?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하죠. 그래서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을 영생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즉 하늘에 쌓는 것은 인간의 실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만들어내는 가치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신앙적 행위들을 열심히 또 많이 쌓으면 하늘에서 떡 하나 던져주실 것으로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한 행위들을 쌓아갑니다.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선이 아니죠, 이미. 그것은 위선이죠. 호랑이가 떡장수 엄마한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떡 하나로 끝나질 않았어요. 결국 그 엄마까지 잡아먹고 또 그 엄마로 분장해서 오누이까지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누이가 살려달라고 하늘에 빕니다. 여러분, 그 오누이가 뭘 구했겠습니까? 떡을 구했겠습니까? 이 땅의 은근보화를 구했겠습니까? 목숨 구한 거죠. 그러자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그거 붙들고 올라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썩은 동아줄도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동록과 좀이 슬어서 썩은 그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인간은 떡 하나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죠. 떡 하나만 주시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볼게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게요. 똑같은 말이죠. 호랑이처럼 계속해서 땅의 것들만 원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죠. 아무리 그런 위선을 쌓아도 여러분 만족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결국 종과 동록이 슬어서 썩은 그 내 마음, 내 문드러진 마음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상하게 되는 것이죠. 죽습니다. 여러분,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구멍이 뚫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넉넉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입니다. 그들이 성도인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쌓는 것. 그들이 성도이고 성도는 거룩한 무리이죠. 구별된 무리. 일찍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포로살이를 해야만 했던
그 끔찍한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야, 우리는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말씀대로 똑바로 한번 살아보자. 그 주신 말씀 율법 철저하게 지켜서 다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끔찍한 일을 우리 당하지 말자. 이렇게 시작한 것이 바리새주의였어요. 얼마나 좋은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선한 목적으로 시작됐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지나치게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이외의 조항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냈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실력과 선함을 나타내려 했던 겁니다. 그것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그렇게 의시되고 거드름을 피고 했단 말이죠.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라쉬에서 왔거든요. 파라쉬. 파라쉬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명확하게 선언하다, 찌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파라쉬, 찌르다, 선언하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런데 이 파라쉬에서 모음만 바뀌면 배설물을 뜻하는 페르시라는 말이 돼요. 배설물. 원래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현대에 들어와서 모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읽기 쉽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기역, 니은 하면은 그냥 모음,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기역, 니은 하면은 문맥상에서 이거는 고난이구나. 이렇게 알아먹어야 되고, 이때는 가난이구나. 이렇게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모음이 붙어서 이 페르시가 됐다가 파라시가 됐다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파라시와 페르시는 한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에서 어근이 같다는 것은요, 그 의미가 비슷하다는 뜻이거든요.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선언해야 할 그 바리새인들, 말씀으로 세상의 전곡을 찔러야 할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는 배설물들이 된 거예요. 그 바리새주의가 배설물이 된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 보여도 그것은 선이 아니죠. 위선이죠. 왜? 배설물이니까. 배설물을 자꾸 배태해 놓고선 이게 선합니다. 이게 거룩합니다. 이게 구별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으니 그것은 선이 아니죠. 악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자신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그 열심으로 나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율법으로 행했던 것들을 모두 해로운 것이다. 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심지어 그는 그 모든 자신의 바리새인으로서의 과업을 배설물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도 나는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모든 것을 얻었잖아요. 보물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목사 성도들이 자신들을 거룩한 무리, 구별된 성도라고 얘기들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적 열심을 자랑하며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핍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너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러 왔건만 너희는 나에게 내가 배설물로 규정한 세상의 그런 똥 같은 가치들을 얻어내려고 하는구나. 나를 이 세상의 배설물들, 그런 오물들을 투척하는 악한 주인으로 너희가 만들고 있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악한 주인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그 세상의 만몬주의, 기독교를 좀먹는 성공주의, 종교적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세상의 재물을 얻어보려는 그 기복주의,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배설물로 여겨지지 아니하면 진정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배설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서 배출시켜야 되는 것이죠. 배출시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똥똥 올라서 죽어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늘의 부하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구장창 이 땅에 배설물만 쌓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무지함을 우리는 배우잖아요. 보고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배설물을 부하로 착각하여 이 땅에 배설물을 쌓아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이죠. 구별된 자들이기에 성도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서는 안 돼요. 구별됐다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서 나는 세상 쪽에 없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속해버린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물이.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눈 돌리지 마세요. 예, 세상 것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세상 것 달라고 죽어라고 목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면 공중나는 새들 자기들이 구했다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후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90% 드리고 세상 가치의 10% 여러분 그렇게 분산 투자하지 마십시오. 투자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세상 보화를 이 땅에 쌓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다 몰빵해버리세요. 그래서 구원의 보화, 영생의 보화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알면서도 아는 바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잘 안 돼요.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쪽 뺨을 치는 자에게 저쪽 뺨도 어떻게 돌려댑니까? 쌍싸다구를 때리겠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발가벗겨진 그 수치를 어떻게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죠. 오리를 함께 가자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줘라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지독하게 사랑하는 애인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면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생판 모르는 남이 저랑 좀 같이 가주세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앞서 예를 들었던 이 사랑과 용서와 오른뺨, 왼뺨, 겉옷, 속옷, 오리 심리 이런 것들을 인간의 선한 행함의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으면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듣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선한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말하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도 배우고 유치원에서도 배우고 아니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에서 배우고 깐난쟁이 애기들한테도 얘기해 주잖아요. 부모들이. 성경은 사랑, 용서, 나눔, 섬김 이런 것들을 그런데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단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그것은 성경이 목적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이미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도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도 그 사랑, 그 용서, 그 나눔, 그 섬김이 가능한 자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이 거기서 끝나면요. 순수해요. 거기서 끝나질 않죠. 그렇게 가능한 자가 되면 그에 상응하는 상을 받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한 행위를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상이라는 것도 세상적인 복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했던 거,
나에게 절실했던 그것이 주어진 것, 그것이 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과 다를 게 뭐예요? 제가 화엄사도 갔다 오고 뭐 어디도 갔다고 해봤는데 거기 기와장 많습니다. 거기 무슨 천도제, 무슨 제 많아요.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10,000원짜리 기와장 올리는 것도 있어요. 연등 나는 것도 있고 많아요. 소원이 얼마나 치렁치렁 많이 달려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도 다 들어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요. 들어줬대요.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자꾸만 여러분에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나눠줘라, 섬겨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길을 쓰며 노력하고 애를 써도 왜 나는 그것이 예수님처럼 온전히 안 되는가? 나는 왜 그것이 불가능한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선한 삶을 쌓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려는 그 괘씸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재물을 섬기는 그 괘씸한 마음을 깨트리시기 위한 거예요. 너는 나를 붙들어야지. 열심히 사랑도 해보고 용서도 해보고 섬기기도 해보면서 왜 나는 이것이 불가능한가? 왜 온전히 감당이 안 되는 것인가? 그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보화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자꾸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섬기라고,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됩니까? 안 되지. 구약이 다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율법 줄게, 이거 다 지켜. 다 지켜야 내 백성. 근데 다 못 지켜요.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거 알면서 율법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키지 못해도 너희가 내 백성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가입되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인 거지. 너희가 이거 선한 일 행했다고, 율법 행했다고, 그거 지키고 못 지키고에 따라서 내 백성이 되고 아니고 그게 결정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세상의 언어로 이해하면 그것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을 껍데기로 읽은 겁니다. 수박, 겉, 핥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로 이해하여 알맹이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죠?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인이다. 죄를 깨달아요. 그 죄를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하시기까지 원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달았으니까, 난 죽었다. 글렀어. 난 여기서 틀렸어. 이렇게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회개하여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 진리를 붙들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31절에도 또 34절에도 그러므로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라는 것인가? 이 각각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밑에 모두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붙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마. 31절 읽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이렇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자꾸 반복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그러므로가 어떤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지난주 본문, 오늘도 읽었지만 지난주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에 그러므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아,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돼.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는 것이거든. 보물을 하늘에 두어야 너희 마음도 하늘에 있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란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염려하다, 걱정하다라는 단어,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메리조라는 말은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염려, 걱정이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즉, 염려라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내 안에서. 우리는 성도는 거룩한 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분리되는 거예요, 둘로. 거룩한 마음도 발 담그고 싶은데 세상을 향하고 싶은 마음도 품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분리되는 거. 그게 염려예요. 본문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라는 것이 두 마음을 푸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또 재물을 섬기는 쪽으로 마음이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뜻이에요. 아, 저것만 있으면 내가 소원 성취할 것 같아.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기쁜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그건 염려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즉, 염려라는 것은 지금 그 사람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 가지 염려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선한 사람이 돼야지 이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정작 인간들이 염려하는 내용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삼아 인간들이 염려하는 내용들을 보면 나는 왜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할까? 왜 주님처럼 섬기지 못할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게 나타나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더라, 사실은. 인간이 가지는 선에 대한 지향성이 있거든요. 선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런데 그런 선에 대한 지향성은 인간의 삶이라는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허무하게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선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 그 선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선생이여,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오직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래요. 그냥 선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왜 선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이에요. 형편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버리신 거예요. 염려가 없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선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선이 불가하죠. 이렇게 인간의 존재를 폭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더욱 명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짓는 순간 그는 염려라는 두 마음을 가진 자임이 증명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내가 원하는 세상의 가치를 상으로 얻어서 이 땅에 썩어질 보화를 쌓아보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두 주인 한번 섬겨봐야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지난주 말씀과 함께 이제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들아, 하늘에 마음을 두는 자들아, 세상의 헛된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반복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세상적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과 구원에 대하여 소망하는 것이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런가 하면 재물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재물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걸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의로움을 모두 부정하고 거부하겠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만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 의를 부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서 의로운 것이 하나 없어요. 오직 의로우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의롭다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영생,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처럼 막 뭘 선하게 내가 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실력을 내가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이런 걸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런 것들을 다 주시겠지? 그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시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먹고 살 것은 주님께 맡기시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굶기지 않으신다니까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가 원하는 만큼 너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을 넘치게 부어줄 것이니 그것으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줄 테니 그것을 얻은 자들은 세상 것 가지고 염려하는 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너희들의 염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믿음 좋은 분들을 듣기도 하고 우리 눈을 보기도 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순교당하시고 아들은 이렇게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고 이런 분들 수천 년 전의 인물들이 아니죠. 불과 120년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와 동시대를 사셨던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사셨던 그분들의 삶.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때 그것이 세상의 부와 명예, 물질과 권력으로 부어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봤어야죠. 한경직 목사님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믿었더니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자녀들한테 뭐 수백억, 수십억 막 남겨주시더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외롭게 쓸쓸히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대단하다. 우리의 믿음도 그들처럼 순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죠. 그러면서도 그분들처럼 살기는 싫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분들과 같은 대우를 받기 싫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더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그런 것 말고 다른 거 주세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여러분, 가난과 굶주림, 질병과 핍박이 그분들의 염려가 되지 못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늘의 보물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진짜 보물을 소유해서 어떠한 것도 여러분 가운데 염려로 다가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이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을 들었대요.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너희가 전에 들었던 참 진리의 말씀이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으로 명확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구원, 그것이 보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하늘에 두신 것이 있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구멍도 안 뚫리겠죠? 동록이 슬지도 않겠죠? 그런데 그것이 뭔가 봤더니 어떤 유업을 잇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유업이 뭔가? 방금 읽은 말씀 바로 윗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긍휼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그의 많으신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에서 긍휼은 하나님의 무엇에 기인하는 것이다? 헤세드,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두 글자로 하면 구원. 그런데 이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 구원을 우리가 가져야 할 산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두신 썩지 않는 유업은 바로 영생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구원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오죠. 우리 여러 번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받고 무엇을 찾아내고 무엇이 열려야 됩니까? 우리에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좋은 것을 떡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뱀고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고작 떡이고 뱀이겠습니까? 전갈이겠습니까? 고깃덩어리겠습니까?
우린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떡을 얻고 생선을 찾아 우리의 먹고 사는 이 땅의 문제가 열리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불교회가 있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뭐냔 말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7절 안 나와 있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 봤더니 첫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일이래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그 의. 둘째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영생의 소망인 구원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일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일관적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디도서 말씀이 여러분 연결이 되십니까? 네.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일을 성령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께 두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나쁜 신앙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복신앙.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나쁜 거죠? 근데 기복이 뭐죠? 기복이? 복을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복을 기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 그러면 기복은 나쁜 게 아니네요. 그죠? 예. 원래 기독교 신앙은 기복 신앙이 맞아요. 예. 하늘의 부하이신 그 예수를 바라고 영생과 구원을 소망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복이니까 그 복을 구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들어가야 할 자리, 천국, 영생, 구원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세상의 부귀 영화를 올려놓고 그것을 달라고 기원하고 그것을 이루기를 바라며 소망하고 있는 그 오늘날 기독교는 도대체 뭐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기복신앙이 옳지 않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알고 계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으시고 구원의 문제 이외의 것들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는 분이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6절부터 30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아라 이 말씀은 관찰하는 걸 말해요. 자세히 한번 봐봐. 숙고하고 한번 묵상해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좀 자세히 보고 곰곰이 한번 생각 좀 해볼래? 새들이 심기를 하니 거두기를 하니 모으기를 하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니? 너희가 저 새들보다 중요한데 내가 너희를 모른 채 하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거라. 한번
잘 생각해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는데,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내가 관여하지 않겠니? 왜 그렇게 나를 못 믿니?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면 믿음 없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과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신대요. 근데 여기서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과거 시제로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이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러니 나에게 맡겨라. 너희는 그 탐구에 마음을 쓸 시간이 없어. 그런 거에 마음을 쓰면 너희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거든. 세상을 바라보거든.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거든. 그러니 너희는 제발 나만 바라봐. 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일에 너희의 마음을 집중해야지.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다 부자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돈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도대체 왜 돈을 안 주시지? 이유는 두 가지 아니겠어요? 첫째는 돈을 줬다가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 둘째는 돈을 안 줘도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이기를 바라세요? 후자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와 반대인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구원받은 성도라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련히 잘 아셔서 우리의 필요대로 합당한 대로 허락하셨을까? 최상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해 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것이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버리지 않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성공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제 꿈을 꿨거든요. 꿈 얘기니까 실명을 좀 거론할게요. 나왔으니까. 정선희 집사님이 나왔어요, 꿈에. 정선희 집사님 다니시는 병원. 그리고 마루도 나왔어요, 우리 키우는 강아지. 집사님이 마루를 들고 병원에 가셨는데 거기 이제 간호사들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은 쉬어야 된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교회 기도회도 있고 하니까 수요일은 못 나와요. 다른 날로 좀 이렇게 바꿔달라고. 근데 이분들이 막 욕을 해가면서 안 된다고. 어떻게 당신만 막 이렇게 편의를 봐줄 수 있냐고 막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화재가 전환됐어요. 그럼 얘 마루 예방접종 좀 해주세요. 이게 하신 거예요, 집사님이. 거기는 병원이 무슨 동물병원도 같이 하는지 꿈이니까. 근데 이분들이 수요일 날 와서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안 놔줄 테니까 수요일 날 와서 맞으세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쉬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근데 조금 있다가 원장실에서 원장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원장님 누구였게요? 제가 원장이었어요. 나와가지고요. 다 교통정리 해줬어요. 네, 수요일 날 쉬세요. 지금 주사 놔주세요. 다 해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기는 것 같죠? 그 꿈이 다 깨진다니까요. 언젠가는. 우리의 꿈도 깨져요. 이 세상에서 꿨던 꿈들. 왜 이렇게 억울하냐, 믿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항상 이렇게 손가락질만 받고 피해를 보냐. 이 세상적인 꿈이 다 깨진다니까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다 교통정리 해주실 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세상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으십시오. 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땅에 썩어질 재물을 쌓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여서 썩지 않을 것을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